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가라지 비유 두 번째 비유죠.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나누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지금 이제 해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땅이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악한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진다 하더라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두 번째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거죠. 근데 돌밭에 뿌려질 때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여기 반응도 있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작용을 한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뿌리가 생기긴 했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마음속에 작용은 하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진다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야 말씀이 참 좋구나 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말씀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서 그 모든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저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가 있는 땅인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또 돌밭과는 좀 다르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여기 가시떨기 밭은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결실은 맺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라기는 하지만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건데 여기서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하는 겁니다. 이 걱정, 근심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생길 수 있는데 거기 매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세상 걱정과 또 염려와 이런 것들에 매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역사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사람 그 말씀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세상 유혹에 매여 있는 마음밭은 절대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한다 하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땅도 아니고 잘 갈려져 있는 땅이고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고 잡초나 이런 가시떨기들이 잘 제거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씨가 내리게 되면 말씀이 내리게 되면 당연히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배를 맺느냐, 60배를 맺느냐, 100배를 맺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30배를 맺는다고 했을 때 보통 한 10배 정도, 10배 이하 정도의 어떤 수확을 올리는데 30배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죠. 그러나 이 좋은 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역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좋은 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한 역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뿌려지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새로운 비유가 이제 시작되는데 천국은 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또 가지도 않았고 누구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갔다고 갔다 물론 당연히 천국을 가죠. 그런데 갔다가 그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에 대한 한 면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지금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좋은 씨가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천국은 좋은 씨가 가득한 곳인데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래는 좋은 씨만 있는 밭인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늦춘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와서 원수가 여기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가라지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아닌 거죠. 그것을 뿌리고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초반에 그 자랄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이게 곡식인지 밀인지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데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잡초죠. 독성이 강한 그런 잡초라고 하는데 구분되어지지 않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뿌리고 갔다는 말은 고의적인 거죠. 가라지를 고의적으로 뿌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랬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라.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게 주인이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서 자라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렸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 29절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네, 주인은 당연히 뽑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명령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라지하고 밀은 초기에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또 뿌리가 엉겨져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에 밀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자라면 그냥 두는 것이 두지만 추수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밝히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때는 가라지가 뭔지 밀이 그러니까 곡식이 뭔지 분명히 드러난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열매를 보면은 그게 가라지인지 그게 곡식인지 밀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우리의 인류를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고 선을 창조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악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악을 이렇게 악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씨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뿌린 상황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악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비유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원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전에 이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뭐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테겠지만 지금 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냥 두시지만 사실은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열매로 악인지 선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하게 분리하셔서 악한 그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 없앨 것이고 선한 열매 맺는 그런 곡식들은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가라지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잘 한번 이해하시면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